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좋은 날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은 이 마음,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날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늘 마음이 편안치를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진급되고 늘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결같은 바람이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있는 학교에 진학해서 졸업함과 동시에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 땅에서 부모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좋은 날이 우리에게 항상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보람된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날이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5가지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9절에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조화로운 마음을 가져라, 교회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루고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날이 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세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동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 마음이 그곳에 향하지 않는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동정심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동정심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마음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 회원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부터 사실은 여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마음이 9절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좋은 날이 지속되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주님은 사랑하시었고 또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에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특별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옛날에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박해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시오, 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실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해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 생명까지도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도 축복해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여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미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였을 때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꼭 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같은 마음, 동정심, 형제사랑, 불쌍히 여겨주는 것, 겸손함, 그리고 복수하지 말고 박해자에게 복을 비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날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복받는 그릇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제 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옵니다. 입술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언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늘 우리가 절제된 혀를 사용해야 된다,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악한 말을 그치며,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은 그쳐라, 이제 그만해라. 그동안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쳐라, 이 말은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말에 가시가 있어요. 말에 독침을 묻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을 오려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은 그쳐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더 이상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비판은 있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 부정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욕을 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욕설은 남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말이겠습니까?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는데 이 악한 말의 범주에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인 언어가 아닌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투, 이것은요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드는 그런 말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고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그곳에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골이장대한 네피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에 경청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에 더 귀를 쫑깃 세우고 동화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온 백성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그래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줄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지,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존재가 못 된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다가 너희들 가운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악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부정적인 삶에 빠뜨려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악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쳐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은 그치라 그랬고 거짓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 밖에 있는 사람, 곧 지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전달하는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이 뭘까요? 아첨하는 말이지요, 속이는 말이지요, 사기치는 말이지요.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입 밖에도 나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 대하여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말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마음부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철학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입에서 온전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려면 내 마음에 좋은 말들을 저장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심령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이사야가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어느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숯불로 지짐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올 때는 문을 열어주고, 나쁜 말이 나올 때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떠나야 할 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화시킨 우상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떠받드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얘기도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에서도 떠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육체의 정욕과 무욕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려면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그런 담대함, 내 삶의 리턴이 필요한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성에서 나와야 불과 유황불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부터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떠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떠나고 선은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에게 쓸 것을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었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좋은 일을 늘 체험하며 보기를 원하신다면 악에서는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인간관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여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평화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인간관계 또한 잘해져야 이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한다고 하는데 대인 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 잘 하셨으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싸우려고 들지 말고, 따지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다투는 사람도 싸우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임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눈이라도 부릅뜨지 마세요.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복된 인생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저주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인관계를 잘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하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이 5가지 마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마음을 가지면 대인관계가 잘 돼요. 원수도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우리 형제자매,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절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잘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서로에게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식 안 돼요. 그런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모난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성깔 있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12절,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은 항상 향하여 계시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간구가 뭐예요? 기도 소리에. 주님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의인의 삶을 보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 소리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아픔이 무엇인가, 필요가 무엇인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예배하는 삶을 보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계신다. 내가 말하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5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인데, 가장 내 인생의 좋은 날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섬기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늘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하며 복받을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에서는 떠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셔서 누구하든지 항상 좋은 관계를 맺을지언정 원수관계를 맺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혹여 맺혀졌다면 빨리 풀어야 되고, 여러분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날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동정심, 형제사랑,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원수도 복수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도 늘 절제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악한 말을 그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만을 말하며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생활에서는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인간관계 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관심사에 늘 따라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